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이것을 보고 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늘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꼭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정말 구걸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으시던데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장류에 와서 이사를 장류에 와서 장류 시장 가니까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 내가 해봐야지. 아저씨한테 갔어요. 아저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1,000원 주고 왔어요. 아, 나는 안 되는가 하는 생각되는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살면서 이런 최고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야 되지 않겠나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안전뱅이가 바로 걸어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어찌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걸어요? 며칠 동안 재활을 해야 되고 몇 달 동안 또 재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기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순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고백 한번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모든 축복이 다 버렸어요. 영적이란 축복은 다 버렸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연약한 부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약한 부분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생명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 같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재판에서 한마디만 바르게 말하면 되는데 뭘 이야기하냐? 생명 걸고 이야기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이걸 잘 봐야 돼요.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오늘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오늘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냐? 오늘 안전뱅이를 살렸어요. 영적인 안전뱅이를 우리는 살려야 돼요. 영적인 안전뱅이가 더 많아요. 어찌 보면 육신적인 안전뱅이보다 영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어렵고 이런 안전뱅이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영적인 안전뱅이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많은 안전뱅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안전뱅이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안전뱅이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안전뱅이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차라리 육신적으로 어려운 안전뱅이는 남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까지 힘들게 해요. 돈 가지고 남 괴롭히고, 자기 있는 성공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안전뱅이를 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딱 묶여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지할 때가 다 우상과 점술과 귀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고백할 때 이 허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지금 3단체 이야기도 많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답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 영적인 안전뱅이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다 묶여져 있냐? 가정이란 것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가문이라는 것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한 가정을 이해하고 한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해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도와줄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가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생활도 너무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는 이 축복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데 영적인 안전뱅이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처럼 육신의 안전뱅이도 있어요. 육신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오늘 제목처럼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의사들은 고쳐주죠. 병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하거나 또 치료를 해서 고쳐줍니다. 근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전뱅이 가장 큰 치유가 어떤 치유냐?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영적 치유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들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부터 살려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의 영적인 걸 분명히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만약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치유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다 묶여서 살아가요. 우리도 이게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랑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또 묶여서 살아가요. 뭐가 뺏기냐? 마음과 생각을 계속 뺏기는 겁니다. 네, 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반드시 증거 가지고 어떤 증인으로 세우냐? 육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워갑니다. 육신 치유는 어찌 보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데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은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육신도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냐 따라서 육신이 치유되냐 안 되냐 다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암 걸렸을 때 특징이 딱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오직 치료하려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직장 가고 똑같이 한대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때 우리는 뭐하냐? 오직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오직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안전뱅이, 육신적인 안전뱅이, 복음과 말씀으로 살리는 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증거 가지고 이제 뭘 하냐? 하나님이 육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신 기도 안에서 호흡해라. 그리고 기도 안에서 뭐 해라? 운동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음식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요한 기도가 들어갈까요? 우리 이거 말씀 들으면서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너희들 언제 기도하냐니까 밥 먹을 때밖에 안 한대. 이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결론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모든 걸 살리는 육신의 안전뱅이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안전뱅이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영적인 안전뱅이 또 육신적인 안전뱅이 많은 알 수 없는 안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살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집사님한테서 한 집사님한테서 제가 이제 사역을 부탁을 받았어요.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이제 이번 주에 만나게 되는데 꼭 좀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제가 가서 뭐 복음 전하고 말씀 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계속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막 밤까지 이야기를 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꼭 이제 만나서 좀 말씀도 전해주고 이제 다락방 해달라고. 그거는 할 수 있다. 네, 알코올 중독자로 낫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런 많은 사람들 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 그게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살아나도 안 살아나도 지속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전뱅이들한테 역사하시면 분명히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것도 기적인데 하물며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이런 안전뱅이 살리려고 지금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 듣고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한테 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네.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어떻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다른 사람한테 툭 던진 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사람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끝까지 상처가 되고 어찌 보면 이 귀한 복음이 이처럼 끝까지 전달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말은 절대 안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요. 이걸 붙잡고 만약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합니다. 말씀 붙잡고 녹취도 하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암송도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힘들어요. 부담되고 숙제가 되고 또 말씀 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수첩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꼬셨어요. 이제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면서 옆에서 계속 꼬시고 점심 때도 가면서 꼬시고 뭐 했냐? 자 봐봐라. 네가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는데 흰 띠나 검은 띠나 매일 가서 하는 게 뭐고 기본적인 발차기다. 기본적인 자세. 신앙생활 하는데 네가 매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노?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네가 봐라. 검은 띠 땄다고 해서 기본 발차기 안 하고 자세 안 하냐? 아니지 않냐? 매일 하지 않냐? 그것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기도 수첩 살래 안 살래? 생각 좀 해볼게 그러더라고. 그래 차마 내가 사주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점심 때도 가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잘 봐봐라. 계속 네 관심이 장난감 만들고 피규어 만드는 거 계속 하지 않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하더라. 아니 처음부터 전문가 되지 않지 않냐. 어떻게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전문가가 되었다. 근데 그 기본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냐.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유를 알고 묵상을 하고 녹취를 하고 또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어떤 응답을 오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안전병이 살리는 전도자의 체질이 만들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어져요. 사람을 만났는데 다르게 보이고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말이 나가요. 옛날에는 뭐 올바른 말, 진실된 말 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복음 말하는데 사람이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오늘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전도자예요.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꼭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매일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나에게 그리스도는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전도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경제도 주시면 좋죠. 그리고 성공도 시켜주면 좋고.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왜 말씀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될까요? 왜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해야 돼요? 오늘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자, 네가 태권도를 한다.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 하나도 모르는 친구가 니랑 대화를 할 때 자, 나래차기를 해라. 회축을 잡아라.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나래차기 아세요? 태권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회축도 모르죠. 모르잖아요. 근데 태권도 아는 네가 나래차기 잡아 사범님이 하면 네가 차잖냐. 회축 잡아 하면 찰 수 있지 않냐. 왜? 너는 배웠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어떻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거예요. 말씀을 보고 매일 말씀 속에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뭐하냐? 기도해요. 안전병이 어떻게 살려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가는 안전병이들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놓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전도자들이 가장 무섭죠. 어느 정도로 무섭냐?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앞에 섬겼던 목사님은 여기다가 이름을 딱 적어요. 이름을 딱 적어서 계속 보면서 기도해 버려요. 계속 여기에 지워지지도 않아요. 여기 놓고 계속 보이잖아요. 계속 여기 딱 놓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속 새벽도 밤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계속 기도하잖아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현장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전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전도죠. 어디에 증인이냐?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증인으로 세워가세요.
내가 조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증인으로 쓰세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사람을 부탁을 해요. 만나 달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뭐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부탁을 해요. 진짜 하나님 자녀된 축복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모르면 은혜고 알면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 알았다. 그러면 나는 사명이에요. 모르고 한다. 그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한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살리는 전도자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에 많은 안전뱅이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특별히 교회들이 상업화되고 있는 시대에 교육자들이 직업화가 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그래서 미국과 유럽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제자들을 남길 만큼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 살릴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이드의 현장과 미래와 특별히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